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2010년에 발매되었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같은 제목으로 책을 내셨었죠. 그리고 미국의 어느 유명한 락밴드의 앨범 중에 And Justice for All,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앨범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락밴드의 앨범, 이 앨범의 앨범 자켓을 보면 여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일명 정의의 여신상으로 불리웁니다. 이 여신상의 뿌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그리스, 로마로 내려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여신상은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손에 들린 칼이 상징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정의의 여신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뤄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의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정의의 여신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회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죠. 이 가족들이 모여서 큰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점점 붕괴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무리인 가족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국가와 같이 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 집행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깨지면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범죄를 억제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 자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쌍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긍휼은 자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죠, 여러분? 이게 헤세드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불쌍한 상태에 놓여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세드 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한 하나님 아닌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인간들이 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권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면 공정한 것입니까? 죄범한 인간이 멸망의 자리로 가게 놔두시면,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어떤 무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에는 무엇이 없죠? 예, 값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그 어떤 값으로도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시려고 정작 하나님 자신은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내리실 저주를 독생자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나와 남을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 저주받은 인간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다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을 확증하고 나타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다고 그러죠? 예,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엄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이들, 여러분,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눌 수는 없지만요, 분리해서 항상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수평적인 인간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모두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사랑하시는 양이 각각 다를까요?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독생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를 정죄해서 그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가 복의 통로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그에게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이들, 그리스도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 살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있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있듯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있는 반면 저주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인간들 중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수였고요, 주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저주하는 이들이 많은 이 세상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여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향기는 분명히 같은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다가가고 또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님과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중요한 삶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나 사랑은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당신 복음 모르고 있으면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못을 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죄인들의 특성이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 불신자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남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섬기라고 가르칩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으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남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 노예들이 주인을 섬겼던 것,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런 섬김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을 섬기지 못할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필요한 유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유익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예,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잖아요. 가령 상대방이 술을 원한다고, 마약을 원한다고 매일 그러한 것을 대령에다 바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해결될 것 같으면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다른 말씀은 좀 잘 지키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판단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죄를 짓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진 것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선해 보이는 행위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죄를 한 번 지으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지은 죄는 무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은 남아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잘못이 이것입니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회 연보를 많이 하자, 선교를 많이 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주 악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연보를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 수고했다. 네가 한 연보, 네가 한 선교, 내가 기쁘게 받으마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죠. 예,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것을 자신이 약하다는 것으로 핑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형제자매에게 바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하시죠? 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작아 보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라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경히 여기면서 이것은 별거 아닌 죄인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죄가 사람을 어디로 던지는 것입니까? 예,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본문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끔가다 이 말 쓰시죠.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해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해요. 무엇을 말입니까? 예,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도 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은, 다른 말로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만 사랑하며 삽니다. 이기주의적으로요. 이들이 남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의 시작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12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결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 또한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이들에게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사랑하며 살고 싶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심판받는 이들은 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섬길 줄 알았지 남을 섬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원하자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심판받는 자들이 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람을 심는데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예, 광풍을 거둔다고 하죠. 이들은 별것 아닌 죄를 심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광풍,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또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살던 자들이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들은 누가 떠밀어서 그 자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이 땅의 삶에서부터 그리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서는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요. 다음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도서를 마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전도서가 마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두 영생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또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생. 다른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 이 두 영생이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식으로 보자면 율법을 범한 자들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율법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뭐라 한 적 없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인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마저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지옥에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주님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에서 구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지내는 이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 말입니까? 예,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율법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싫어하시고 또 저러한 것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성품을 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의 성품이 보이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위를 섬길 때에 주위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저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는 그들의 몫이에요. 다만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며 말을 하며 행동하며 긍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정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는 온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한 정의를 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공정이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감출 것 감추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곳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